오늘 여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는 경건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건한 자다. 경건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또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 영어로 표현하면 godliness라고 부르는데, 이 godliness라는 그 말은 경건함 이런 말인데, 말 그대로 표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경건한 자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엄밀히 따지면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경건한 사람이 사는 그 세상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로 인해서 다가오는 그러한 피해,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을 함께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막 환난 중에 있어요. 침몰할 때, 그럴 때 그 가운데는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환난을 당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세상 속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같이 함께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건한 자는 고난을 받을 수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환난이 다가올 수가 없겠죠. 다가와도 또 금방 이것이 비껴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수를 막아주시기 때문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믿지 않은 사람이 여기서 나쁜 일을 행했어요. 그럼 거기에 옆에 있다가 고스란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데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나의 연약함 때문은 아니잖아요. 내가 경건하지 않아서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건 왜 그럴까? 환난을 당하는 건 왜 그럴까? 우리가 경건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고난을 당하지 않지만, 경건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도 고난을 받느냐 하면 받는다도 맞지만 받지 않는다도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고난을 받지 않겠죠. 그러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와 경건치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그 태도는, 그걸 맞이하는 자세는 다르다. 무슨 말이냐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고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지만, 경건한 사람은 오히려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더라고요. 이 차이점이에요.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자, 그러면 왜 즐거워하는지 벌써 말씀 아는 사람들은 딱 캐치했을 거예요. 왜 기뻐할까요? 왜 즐거워할까요? 환난을 당하는데 미쳐서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게 아닌 거죠.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보니까 소망을 두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두게 됩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성이 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도 그 고난의 그 파도를 믿음의 사람들은 즐기는 거예요. 환난을 즐겨요. 물론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경건한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네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려움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 따져묻기도 하고 어떨 때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거짓이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걸 언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름을 알 수 있냐면 환난을 당해봐요. 환난을 당해보면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경건하냐 아니냐를 말할 수가 있어요. 뭐 말로서는 얼마든지 뭐 믿음을 가져라 어쩌라 뭐 여러 가지 마음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환난을 당한 때에 그것을 대처하는 그 태도를 보면 이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지 경건한지를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딱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나옵니다. 직분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목회자든지 아니면 뭐 재직이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의 생활이 몇 년 됐든지 상관없어요. 집안에 어떤 가문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처하는 그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경건한 자. 다시 말하면 경건하다 앞에서 말했죠. 하나님과 정말 이 사람이 동행하고 있느냐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삶의 문제 속에서 이 경건한 사람들은 환난이 다가올 때 오히려 기뻐한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미쳤죠. 미친 거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사람 막 핍박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그런 거를 뭐 즐기는 게 아니에요. 뭐 매저키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막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다 힘들죠. 고난이 어렵죠. 왜냐면 환난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또 인내를 통해서 또 내가 연단되어지잖아요. 그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너머에 반드시 소망이 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는 그런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이 그렇지 아니하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다가올 때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함께 하십니까? 내가 경건하냐 안 하냐는 그거는 뭐 말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 말할 필요 없어요. 말을 뭐 점잖게 한다고 경건한 거 아니고 태도를 점잖게 한다고 착하게 한다고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는 능히 알 수 있다는 거. 소망을 구하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또 왜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십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대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환난 받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다 떠납니다. 우리가 잘 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을 때는요 막 사람들이 몰려와요. 정승판서일 때는 막 그 문전성시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정승판서집 개도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정승판서에서 내려오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나면 그 많던 사람들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누가 진짜 내 편인지를 알 수 있다.
그때 누가 나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떨 때 보면 환난을 당하는 것이 진짜 내 편을 가릴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아, 진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사랑은 없죠.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놓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어린아이를 꽉 잡고 있어요. 힘센 부모일수록 더 꽉 잡죠. 힘이 약하면 놓치겠지만 힘이 강력하면 꽉 잡고 있다고. 거기다가 끈으로 돌돌돌 묶고 있으면 더 못 놓지.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때로는 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 지금 이것을 겪고 있어. 막 스쳐 바람이 불어와요. 나 혼자 막 이것을 막 바람을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더 큰 바람을 주님이 이렇게 감싸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병아리들의 몸을 마치 이렇게 쫙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의 모든 아픔은 내가 대신 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면 그러한 그 위로를 받게 되니까요, 내가 환난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참 느끼는 거죠. 아니, 지압가림도 못하는 것 같아. 사는 사람들 봤을 때는 자기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한대요. 자기도 불쌍한데 남을 도와.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에게 가가지고 손을 뻗어서 도와줘요. 그게 왜 가능하냐?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있으니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위로를 받은 사람은요, 똑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 어려움, 환난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그럼 이제는 누군가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큰 사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저도 예전에는 뭐든지 다 좋을 때는, 잘 될 때는 정말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어려움이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이런 것이 막 내게 막 다가오고 나니까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저들 이렇구나.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게 되고 응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소망이 있어요. 반드시 이것을 견디면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어주시고, 세상에서 좋게 안 됐더라도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냥 우리 믿져야 본전이 되잖아요. 세상은 우리는 믿질 것도 없어. 왜? 이미 우리는 풍성한 게 이미 벌써 뒤에 딱 큰 게 이미 있고, 그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야 되고, 내 편히 계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즐거워야 될 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이 환난 중에 주님은 우리를 보아와 같이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진짜 고난은 무엇인가? 진짜 고난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진짜 고난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난 당하면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안 그래요. 정말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 고난에 빠져버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오히려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기도가 잘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막 울부짖을 것 같지만요, 그게 힘들다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여러분 보십시오. 아예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뭐를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고 막 낙심해서 막 살잖아요. 더 망가뜨리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막 그러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면 그것마저도 내려놓게 안 되거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기도할 것 같잖아요.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고난은 뭐냐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의 고난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게 진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상태가 된 사람들은 진짜 고난이지만, 경건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고난이 아닌 게 뭐냐면,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친히 가입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그냥 내가 막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자가 갖고 있는 정말 파워예요. 파워. 영적인 파워. 내가 뭐 내 힘으로 뭐 힘이 있어가지고 뭘 한다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기도와 내가 기도를 하든 어쨌든 뭐 하든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난의 홍수가 와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환난의 홍수가 다가왔어요. 다가왔는데 실질적으로 돌이켜보면 내게 미치지 않더라. 막 그냥 산더미 같은 파도가 막 와서 막 나를 뒤덮은 것 같은데, 내가 어디만 빠져 들어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아직 내게 미치지 못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대요. 시편 120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고 왔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흔히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언제 시가 나오냐면, 정말 이렇게 막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게 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특히 성경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은요, 환난 중에서 무엇을 했더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들이 체험한 게 뭐예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다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돼요. 자,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환난 당할 때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은신처. 다른 성경에 보면 피난처라고 해요. 셀터. 내가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내가 편안하게 안전지대, 내가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거기가 내가 피난처야. 피난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자는 안전한,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안전한. 거기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의 큰 능력이 되시는지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힘이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어떻게 도와주실 것이냐 여러분 묻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를 보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원합니다 하면 안 돼. 하나님께 그냥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 날개 아래 품으실 것입니다. 세상 양권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나를 갖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행하는 삶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이 내 곁에서 만일 내 우편에서 엎드려질지라도 이 재앙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보호하시겠어요? 누가 나를 보호하겠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약하다.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나보다 더 지혜롭고 나보다 더 힘센 자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없어요. 나보다 가장 힘이 세고 나보다 가장 지혜 있는 자. 근데 그분은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지혜 있고 더 힘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환난 당할 때 나를 도와줄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못 돕는 자가 아니라 나를 돕는데 어떻게 돕냐? 크게 돕아요. 작게 돕는 게 아니에요. 찔끔찔끔 돕는 게 아니라 크게 돕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할 때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어떻게 채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십니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의 그릇을 넓게 열면 돼요. 그러니까 막 꿈을 그릴 때 꿈으로 막 그냥 허황되게 막 그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다 말다 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요 막 크게 바라보고 그냥 크게 꾸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실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환난 중에서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가 아람 군대를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람 군대를 물리치잖아요. 여호사밧이 힘이 있어가지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히스기야가 정말 힘이 있어서 아수르의 그 대군을 물리쳤을까요? 아닌 거예요.
보십시오. 악이 흥행하는 것 같습니까?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되어 가니까, 근데 그것이 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힘을 얻고 득세하니까 마치 뭐 세상이 막 엉망이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많은 의원들을 뽑았지만, 그러나 그들만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대표로 모았지만 정말 진짜 대표자는 누구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이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북에 있는 저 북한 저 정권에 의해서 이 땅이 전쟁으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이 동성애와 그리고 온갖 그 우상과 이단으로 하나님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정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했더니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을 보니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할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야외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냐 했더니, 허물의 죄를, 내 안에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용서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이거는 돌려 말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내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죄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때, 그때 나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가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냐? 안 쉽다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 입을 꽉 닫고 있어요. 입을 열어서 내 죄를 막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입을 열지 않고 꽉 닫고 있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음의 고난이 되든지 그냥 그것 때문에 끙끙끙 앓고 있는 거야. 죄 지은 사람이 발 뻗고 못 잔다고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상해지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막 뼈가 막 녹아진다고 막 그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이것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5절에 보니까요, 허물을 아뢰면은요 하나님께서 사하시나요. 5절 보십시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외께 자복하리라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스스로가 먼저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죄 짓고는 못 산다고. 여러분 막 고민하잖아요. 진짜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아예 그것도 신경 안 쓰죠. 그냥 악하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설프게 경건하면 있잖아요. 어설프게 믿으면 이게 사람이 더 힘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다시 본문에 와서 뭐라고 하나요? 6절에 보니까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근데 주님을 만나서 주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로 다시 가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대요. 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더니 뭐를 받더라? 응답
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빛 가운데 나오기 쉬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둠은 빛을 띠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참 각박한 게 뭐냐면 다 허물인데도 불구하고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남의 허물만 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눈에 들고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서 자꾸 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남의 형제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벌써 봤어요. 정치권에서도 막 그냥 서로 너가 못났다 막 자꾸 그런 얘기만 하잖아요. 어느 누구 하나 저 사람은 이것이 장점이고 저 사람은 이걸 잘하고 나는 이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자. 남이 어떻게 말하는 것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나를 먼저 돌아보아서 내 자신 안에 허물이 있는 걸 보고 그 허물을 먼저 다 내려놓고 주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당당하게 우리 그렇게 행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는 것, 우리가 각자 개인이 잘 되는 것, 그거는 다 어디에 있더라? 바로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요, 다윗이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은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가 그 죄를 회개하면서 그리고 나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편은 그 이후에 시간이 한참 흘른 뒤에 지은 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서 그는 이미 벌써 한번 겪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있습니까? 문제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안 되는 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간단해요. 회개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못할 성령이 대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는 해결되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